미국의 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기관인 인피니티 컨셉트라고 하는 그 이제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그레이 매터 리서치와 함께 이런 이제 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느냐면 코로나 이후의 교회 복음주의 참여의 변화, 요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팬데믹이 끝난 후에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이 78%였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상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78%의 사람이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미만 참여하는 비율은 11%. 예배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11%.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 11%나 있다는 겁니다. 매주 대면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참석하는 교인은 54%로 그냥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 신앙은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53%만 매주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대면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은 69%,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매주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39%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39%는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생긴 온라인 예배로 이른바 생긴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뭐냐면 메뚜기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그 메뚜기가 펄떡펄떡 뛰잖아요. 이쪽에서 있다가 펄떡 떠서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다가도 펄떡 떠서 저쪽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성도라는 것은 다양한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나 교회의 각종 활동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탐색해 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데, 이것이 팬데믹 이전보다도 3배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메뚜기 성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3배로. 이 보고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의 경우 더 매력적인 예배나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교회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부류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의 형편이 어떻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상태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의 문화적인 영향, 세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잘하고 유창하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에 참기름 바른 것처럼 고소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장 1절에 그런데,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단어는 어떤 무언가를 풍기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앞에 어떤 사건의 반어적인 단어로 쓸 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반어적이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런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뭘까? 3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니까 분명히 그건 2장일 거예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야, 그 기적을 보고서 놀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수님 행한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표적을 보고 믿겠다가 고백하는 자들이 막 몰려들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액면 그대로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만 그러듯하고 막 청당 뉴스같이 말하고 하는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보다도 내면을 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25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내면을 아신단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이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음에 없이 떠드는 소리, 그럴듯하게 마음에도 없는, 속에도 없는 그런 떠드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믿지 아니하신다는 거.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장에 들어서면서 1절에서 시작하기를 그런데 하면서 1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도 마음에도 없는 겉으로만 떠도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3장에 넘어가면서 그런데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입술만 가지고 달콤한 소리로 하는 가식적인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니고데모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먼저 이 니고데모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평가하기를 그 바리새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평가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외식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종교는요, 윤리적으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인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거룩하게
그들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볼 때 정말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세리가 기도를 하고 바리새인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맨 앞에 나와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먹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예요. 나는 저들과 같이 거짓말하지 않고 세금을 떼먹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내가 사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그가 왜 이 니고데모가 학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걸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세계에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많이 씁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들 가운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2가지로 짓니다.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하나 짓고 또 하나는 헬라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통 공통어 그러면 다 영어입니다. 영어 하면은 다 어디든지 이렇게 다 통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쓰잖아요. 우리는 국어를 씁니다. 한국어를요. 그런데 우리를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 때처럼 그때처럼으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한국적인 이름도 있고 영어적인 이름도 있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한국적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저는 강규석이에요. 영어전 이름이 뭐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데비드 강 이런 식이에요. 데비드 강, 강다윗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 그러면 그렇게 상류 헬라 히브리 사람 중에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상류층 사람들의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자녀 이름을 이렇게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봐서 니고데모는 교육적인 차원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 니고데모는 아주 권력이 강한 정치가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교회에서 최고의 입법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권 분립이 돼 있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3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3권을 다 사내들인 공회가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 보통 권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5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법 체제니까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3권을 다 그냥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가 거기에 사내들이 공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윤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차원이 높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에는 없지만 내 속 내면에는 없지만 겉으로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주님 그러면서 그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를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면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듭남의 진리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말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냥 대충 들은 거, 거듭남은 중생, 뭐 구원받았다는 거, 뭐 이 정도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진노의 자녀예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헷갈립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 안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다 이 안에 타락한 본능, 죄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최고의 교육과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의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매개체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라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육신으로 태어났을 뿐 아직도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물과 성령이 뭘까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겠죠? 그 안 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물을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세례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세례 요한의 이전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례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천주교가 캐톨릭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캐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천당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세례를 주려고 그래요. 병원을 찾아가서 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의미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 고린도 교회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두 사람밖에 세례 받은 적이 없어.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럼 나머지는 다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사람만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물과 성령을 할 때 이 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세례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 때 이 물이 세례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문자 그대로 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은 상징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뭘까요? 역시 상징적인 물이에요. 이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을 할 때 물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생수 물하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중생시킬 때 거듭나게 할 때 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거듭나는 것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낳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낳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낳다는 걸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도록 낳도록 만드는 그 씨가 있어요. 씨를 통해서 낳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되겠죠. 임신을 해서 점점 이제 배가 불러와서 때가 되면 이제 해산을 하게 돼. 낳아요. 어린 나이를 낳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렇게 낳게 하는 거, 이 아이를 낳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쉽게 그것을 설명해 준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받는 믿음의 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난자라고, 믿음의 난자예요. 그러니까 난자 아시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난자,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정자. 난자와 정자가 합해질 때 그래서 이제 잉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난자라고 부르는 이 난자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심어놨던 그런 얘기가, 왜냐하면 믿음마다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의 씨앗을 보내요. 말씀의 씨앗을 보내요.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신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믿음의 난자 속에 침투하는 것이다. 난자가 있는데, 믿음의 난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보내서 난자하고 이제 말씀의 씨앗하고 이것이 하나 앞에 침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잉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몰라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내 안에 믿음의 난자를 심어놨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 믿는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잉태돼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거듭납니다. 근데 어떤 이단에서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알지 못하요.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모릅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됐습니까? 당신이 그걸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씀의 씨앗이 다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빛의 신앙을 가진 니고데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2절을,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죠.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외적으로는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최고였지만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내면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싶고 천국에 대해서 논하고도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 내면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가 자기가 이런 권력 있고 이렇게 존경받는 자기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젊은 청년 그 예수를 만나러 간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자기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담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밤에 왔다 그래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이게 숨어있는 신앙입니다. 밤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밤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잠수함 신앙이라고 그래요. 쑥 물속에 들어가요. 불필요하면 안 나타나려고 배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싹 나오죠. 예. 이게 잠수함 신앙이에요. 이게 밤의 신앙이야. 이 니고데모가 2절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의 상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밤에 왔느냐는 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창피할까 봐. 그는 어두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은밀히 나간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이렇게 밤에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예수를 잡아오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예수를 잡으러 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는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예수를 잡아라고 보냈더니 예수 이렇게 빠져가지고 왔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7절 48절에 보니까 너희도 미혹되려 되었느냐 막 소리 지르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거기서 난리 법석을 짓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다시 읽을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잖아요. 같은 바리새인.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근데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도 알기 전에 율법에 의해서 그냥 심판부터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니고데모가 나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기서 우리는 어두운 국면을 비춰주는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밤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한 줄기의 빛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아도르프 핑크가 니고데모의 영적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한밤중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 나타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여명이다. 밝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나타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대낮이다, 한낮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요한복음 19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한낮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 예수님을 장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부로 장례 치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네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사형당했잖아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장례 치르려고 무덤을 미리 사서 예배 놓은 곳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이 무덤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침량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님을 이제 시신하고 거기다가 세마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쌓는 거예요.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빨리 이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냄새 나오니까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나좀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소심하고 어둠에 앞뒤되었던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례를 하는 일을 있어서 다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영혼의 대낮이에요. 어둠의 신앙에서 빛의 신앙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 사람들을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대단히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할 때 니고데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것은 자기가 이제 거듭난 거예요. 육신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못해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됐고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뻔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몰약과 침량을 넣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놓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나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고백하고 믿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내가 고백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공적으로 나를 시인하면, 고백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요?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행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영감을 받은 이 책에 영구히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의 양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에게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봉사는 하나님께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이 왜 주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드러나는 말을 못할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니까?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고 나중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몰약과 향품에 넣고 장사를 했죠. 여러분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예배생활 하시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쓴 그 존 본연이 그 철로 역전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낫다. 기도는 죄를 막아준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막는다. 기도하는 마음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무엇이? 기도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마귀가 무서워 도망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내 손에 끌려가지고 5년 동안 주일 예배 참석했답니다. 아내 손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니까 꼬박꼬박 예배는 참석을 했는데 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 도무지 귀가 들려오지 않죠. 졸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기를 5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다가 잘못해서 자기 딸의 눈가를 확 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명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딸을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막 애원다고 어쩌면 좋냐 막 그러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니 딸이 자기가 아무 실수해서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했으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던 그 일을 그가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무릎이 아프도록 그리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 귀에 들으면서 자기 가슴을 콕콕 심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더 귀에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분은 거듭난 겁니다. 몇 달 후 딸의 눈의 실명도
면할 정도로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졸음만 쏟아지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둠의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나를 위해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죄인인 나를 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물론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어둠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빛의 한낮의 신앙생활로 바뀌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